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여기 계시기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그 교회력에 맞춰서 말씀을 항상 이렇게 주일 낮 예배는 교회력에 맞춰서 말씀을 많이 준비합니다. 대부분은 다 교회력에서 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준비하고 오후 예배나 또 수요 예배는 이제 책별로 강해, 새벽 예배는 그저 책별로 쭉 가지만 강해 설교를 주로 많이 하는데, 오늘은 말씀을 이미 다 준비해 놨는데 시원찬양대 찬양을 부르다가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다. 그런 감동을 계속 주셔서 어제 급하게 말씀을 싹 바꿨어요. 그래서 주보를 원래는 다른 제목으로 뽑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바꿨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그래서 오늘 주보 순서지 보시면은요, 생명의 말씀 요약란에 여기는 일부러 악보를 올려놨습니다. 오늘 우리 시원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이 바로 여기 기록된 찬양이고요. 끝날 때도 우리가 한번 더 찬양을 부를 겁니다.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시면 오늘 우리가 함께 중점적으로 볼 말씀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요. 조금 글자가 좀 작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악추보 맨 밑에 있는 말씀,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전체의 요절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찬양은요, 오늘 시원 찬양도 불렀고 조금 있다가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전현호 장로님이 아마 가장 먼저 우리 교회에서는 소개시켜 주셨던 것 같아요. 그죠? 정현 장로님이 한번 찬양하시는데 그때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른 여러 가지 찬양을 듣는 가운데 이 찬양곡이 생각이 나고 찾아보니까 성가로도 많이 이제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원 찬양대도 함께 불렀던 찬양이고, 이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저에게는 계속된 질문들 많이 생기더라고요. 주님 여기 계시다면, 또 오늘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데 그러한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 나의 믿음은 얼만큼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지금 나는 만일 주님이 오라 하시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전체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가 따로 떼어놔서 본 이 말씀만 보면요,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주님 말씀하신 거죠.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갔다.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제목이 물 위를 걷는 자입니다. 물 위를 걷는 자. 물 위를 걸었다니까요. 놀라시지도 않죠. 물 위를 한 번쯤 다 걸어보신 거죠. 오늘 오셨을 때 피 위 걷는 거 말고 물 위를 걸어보신 분, 이건 아마 영상 같은 거 보면요, 물 위를 걸어보자 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습니다. 기구들도 만들고 튜브 같은 거 이렇게 하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죠. 바다를 가르시기도 하고요. 또 오늘 말씀처럼 바다 위를 물 위를 걷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냐? 결국 믿음이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모세가 손을 들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장면, 이제 모세가 기도하고 바다가 갈라질 거야, 애국 군대가 쫓아오든 말든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당시에 만일 우리가 출애굽 백성이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여기 경포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경포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뒤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대적들이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배도 없어요. 수영도 못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젠 죽었구나. 갈 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손을 번쩍 들었더니 갑자기 바다가 쫙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오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이런 기적,
이거는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서 영화도 하도 많이 봐갖고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홍해도화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적도 해주셨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결론은 그거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마지막 절에 보면 이 3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32절에 보시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광풍이 일어나는 바닷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잔잔하게 만드셨다. 평안해졌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 사건과 오늘 본문의 말씀과 별다른 것이 없어요. 바다를 다스리시는, 바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졌는데, 그 중간에 오늘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딱 떼어서 28절 29절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잠깐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전체 이 마태복음 14장의 본문을 배경이 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수요일 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사건이 무엇과 연결되어졌느냐?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이 뭐가 있느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뭐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너무나 어려운 거 물어봤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장정만 5,000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은 20세에서 60세의 남자들만이에요. 광야에 남자들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는요,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왜 그럴까요? 남자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니면 남자는 믿음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어느 교회, 특별한 교회 빼놓고는 한번 보세요. 우리 남자분들 이쪽에 주로 많이 계시지만 우리 교회 남자분들은 저까지 해도 10명 안에 들 것 같아요. 10분 정도밖에. 남자들을 좀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혼자만 구원받았고 야 나는 구원받았어, 여자들만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우리 불쌍한 남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남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지금도 한국교회, 뭐 외국교회는 제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지만 한국교회를 보면, 저는 여기 여러 곳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대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있던 모든 교회들은 다 여자 성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보통은 한 4분의 1밖에, 남자 성도들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뭐 3칸 나눠졌지만 대부분은 교회 가면 남자들만 이렇게 한 줄로 쭉 앉거든요. 보면 4분의 1이에요. 꼭 남자들은 의기투합해서 떨어지지도 않고 우리끼리 뭉칩시다 해서 꼭 그렇게 앉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앉으셨잖아요. 뭐 그런 건 아닌데 여튼 그래요. 자, 광야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오병이어의 현장 속에서 5,000명의 사람들 주님께서 오병이어 떡 5개로, 뭐 정확히 말하면 보리떡 5개와 수요일 날 말씀드리셨죠.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2토막이에요. 우리 요리할 때 고등어 똑똑 자른 거 그 토막 그거예요. 그걸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어떤 사람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면 남자들만 먹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겠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수법, 숫자 세는 법에 따라서 남자들 5,000명이 먹었어요. 성인 남성 5,000명이 먹었어요. 그러면 그 외의 사람들은 먹지 않았을까? 함께 먹었겠죠. 남은 게 있었으니까. 뭐 여자들은 안 주고 아이들은 안 줬을까? 줬어요. 물론 줬겠죠. 그러니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도 여성들이 훨씬 많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아멘이면 아멘이고, 그냥 많을 거예요. 여성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5,000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최소한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가 오병이어의 기적에 있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죠. 오늘 우리 남녀성교회 활성화 예배로 다 나가시겠지만 우리 이제 어르신들과 우리 청년들 또 교회학교 자녀들은 오늘 도시락 먹습니다. 도시락을 주문했습니다. 맛있는 도시락이 옵니다. 도시락 하나로 우리가 다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양보하고 아유 이거 누가 먹어요? 아 드세요. 그리고 목사님이나 드세요. 불쌍하니까 목사님이나 드세요. 이렇게 던져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남을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한 아이가 주님께 드렸던 그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은 기사가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줬잖아요.
먹을 거 예수님이 왕이시면 먹을 거 문제는 없어. 먹고 사는 문제는 예수님께만 맡기면 돼. 등등이에요.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시면 내 의식주는 다 해결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급히 떠나셨습니다. 소위 말해서 도망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자, 22절 마태복음 14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이 상황인 거예요. 오병이어 때문에 백성들은 난리가 났죠. 우와, 예수님 이제 예수님 왕으로 삼자. 예수님이면 다 되는 거야. 막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붙잡아서 요한복음에 붙잡아서라 그래요. 붙잡아 끌어서 강제적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주님은 야 빨리 가. 너희들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 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큰 호수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오늘 보면 여기는 안 나왔는데 건너편 게네사렛 호수라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인 겁니다. 이쪽에 있다가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급히 떠나 보내십니다. 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 정도는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얼마든지 가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막 등 떠밀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여튼 주님은 나머지 사람들의 소요를 멈추셨다. 오늘 보면 내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말씀하신 거죠. 좀 진정시킨 것 같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급히 가셨어요. 근데 어디 가셨느냐? 23절 보세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어디야 뭐하러?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보내고 예수님은 산에 가셨어요. 뭐 하는 동안에? 오병 이후에 백성들이 열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리고 제자들은 급히 보내시고 스스로는 기도하러 산에 가신 이후의 상황이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 없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건너편에서 보자 먼저 가라 하고서 보내셨으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갑니다. 12명의 제자들 아마도 그들이 탄 배는 큰 배는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고기잡이하는 그런 조그만 나무 목선 정도였을 겁니다. 한 19명 정도 그리고 물고기를 심을 정도의 공간은 좀 있었겠지요. 그런 배를 타고 건너가는 상황인데 어떻게 됩니까? 24절 보십시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시죠?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가는 중간에 갈릴리 바다 중간쯤 갔나 봐요.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요동치고 고난을 당하더라. 막 멀미를 하고 난리가 난 거죠. 요한복음 말씀 주석에 보면요. 이때 부는 바람은 태풍급 바람이래요. 그냥 바람이 아니고 그냥 요즘 보통 치는 그런 바람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강릉 계신 분들은 많이 경험했잖아요. 매미, 루싸 그러면 막 치를 떨잖아요. 그 정도 급의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런 바람이 갈릴리 호수에 가끔 분다는 거예요. 태풍급의 바람이 훅 분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난리가 났죠. 큰 유람섬도 아니고 뭐예요? 자그마한 목선이에요. 12명의 제자들이 잠깐 가는 거예요. 그렇게 먼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런 태풍급의 바람이 불니 막 배가 뒤집히고 난리가 났죠. 그것을 한마디로 고난을 당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뱃사람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지경에 있는 거죠. 저 같으면 막 토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배멀미 하느라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모두 다 죽음에 이르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각에 어떠한 일들이 있느냐. 자,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야, 이건 놀라운 일이죠.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 그동안 어디 계셨다고요? 산에 계시다가 기도하시다가 늦은 시간에 이제 제자들을 가시려고 가는데 보통은 육지로 돌아서 가시겠죠. 아니면 예수님도 배를 타고 가셔야 되겠지만 상황은 상황이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때를 또한 기다린 것 같죠. 그래서 풍랑이 치는 그 밤 배가 요동치고 태풍으로 빠져 죽게 생긴 그 밤에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영화는 제가 못 봤는데 물결이 막 잔잔한 게 아니에요. 잔잔한 게 아니고 바람이 불고 태풍급 바람이라 그랬잖아요. 태풍이 막 몇 미터 올라오는 바다예요. 우리 바닷가 사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태풍이
저는 서울 살 때 태풍이 한 3m, 5m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뉴스 바람에서 나오면. 근데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제가 제 친구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목회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갔던 찰나에 태풍이 한 3m 분다 그래요. 바다가 3m 물결이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가지 말래요. 근데 구경 갔다가 정말 시꺼먼 바다가 3m가 이렇게 오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바다가 얼마큼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파도가 한 2, 3m 막 올라치고 키를 넘어가겠죠. 그 사이를 뚫고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가신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배에서 요동치면서 뒤집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밤에 제자들을 보시면 죽을 지경에 이르렀고 죽지 않으려고 여튼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상황에 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죽었다 하는 상황에 저 멀리서 무언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인 걸 알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더 죽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시고 와 예수님이다 이제 살았다가 아니라 풍랑이 일어나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야, 이게 내가 헛것을 본 건가? 유령 같은 거, 무서운 존재라는 거죠. 두려움. 바다도 무서운데, 바다도 두려운데 그거보다 더 두려움의 존재 유령이 온 겁니다. 귀신이 온 겁니다. 이거 난리가 난 거죠. 정말 무서워서 죽을 지경에 이른 겁니다. 상황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밤에 누군가 탁 나오고 와 소리 지르는 것처럼 이들은 더 했다니까요. 바다에도 빠져 죽을 것 같고 바다 위를 걸어오는 뭔가의 존재, 유령이구나. 우리는 정말 죽었다.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시면서 말씀하시죠.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뭡니까? 얘들아 나야, 니들 선생이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 예수님의 얼굴에는 웃음을 지으면서 인자한 평소의 그 얼굴로 니들 놀랬니?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들 깜짝 놀라면, 이거 어머니 말씀드렸는데 저희 집이 옛날에 저희 부모님 댁에 공사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단칸방 얻어서 한번 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엄마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렇게 방 안에서 청년 때 신학교 다닐 때예요. 청년 때 살았어요. 근데 한밤중이어서 깜깜한 단칸방이었는데 사실은 그게 방이 아니라 지하 그 주차장이었거든요. 한켠에서 어딘가 얼마나 불 꺼지니까 깜깜해요. 자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화장실을 갔다 오신 거예요. 제가 잠깨가 좀 밝거든요. 뭔가 부스럭 뜨는 소리 눈을 자다가 떴더니 시커먼 물체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손 마비가 된 거예요. 와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엄마야 엄마.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 뭔가 진짜 유령이 확 오는 그런 느낌이. 아마 이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밤에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바다 위를 걸어오리라 생각했겠습니까? 그 상인 거죠. 예수님이 걸어오셨음에도 예수님이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두려운 거죠. 그때 주님이 얘들아 나다. 저 같으면 야 엄마야 엄마. 예수님은 야 나야 선생님, 너희들 선생 나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다 끝났어.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얼마나 한편으로 이제 조금은 안심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쭉 내려가시면 32절,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이겠죠. 제가 다른 건 찾아보지 못하지만 제자들, 그 밤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에 제자들이 있겠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처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공부하면서 마태복음 16장에 처음 이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다 배웠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기 한 번 더 나오네요. 먼저 나왔네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근데 이건 좀 달라요.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베드로의 정말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칭찬을 받죠.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예요. 내가 잘하였더라. 내가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께 칭찬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은 조금은 다릅니다.
무엇을 보고? 풍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밖에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고백한 거예요. 내 믿음으로 고백한 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저분이야말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가 아니라 지금 일어난 이 상황, 바다 위를 걷고 풍랑에 다스려지는 상황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분은 신의 아들이야, 신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밖에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고백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여튼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다 위를 잠잠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번째 본문의 결론이 되어지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게 이게 아니에요. 중간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지 않은 말씀이에요. 자, 28절 말씀, 우리 사건이 나오는데요, 한번 봅시다.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나중에 천국 가면 베드로 선생님 우리가 좀 만나봐야 되는데 묻고 싶어요. 가끔 이때 무슨 마음으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저는 그것도 아시죠? 그 초막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얼마 전에 설교했는 변화산에서 엘리야 모세를 만나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만듭시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할 때가 베드로가 가끔씩 있거든요. 묻고 싶어요, 베드로 선생님에게, 베드로 사도에게. 그때 왜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랑이 일어나고 유령을 본 상황 같은 거예요. 무서워 죽겠는데 예수님이다 하셨더니 베드로가 주님, 깜짝 놀랐어요. 주님 와서 너무나 좋아요가 아니라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번뜩 이야기하기를 다른 제자랑 완전히 좀 틀린 것 같아요. 다른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주님 명하시면요, 저도 한번 바다 걸을 수 있을까요? 엉뚱하다 보면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 바다 위를 걸을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여튼 놀라서 아마 어쩌면 경황이 없는 가운데, 심한 말로 정신이 없는 가운데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도 좀 걸어볼 수 있을까요? 물은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절 보시면 29절, 오라. 그래? 와라. 한번 와보라. 그러신 거예요. 비꼬는 게 아니야. 너 올 수 있니? 이게 아니에요. 니까지 깨? 이거 아닙니다. 그래? 와라. 오라. 한번 와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내려서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갔다. 주님께 가는 겁니다. 베드로도 주님께 주님, 저도 걸을 수 있을까요? 그래, 너 와, 이리 와. 우리 그러잖아, 아이들 아빠 그러면 이리 와, 그러면 다다닥 달려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와, 팔 벌려서 와 했더니 베드로도 배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걸어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후렴 부분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뭐가 되고요?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가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갑니다. 반석이 된 거예요. 베드로의 왜 반석이라고 썼을까요?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반석입니다. 반석, 굳건한 반석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어떻게 걸었느냐? 그것은 지금 물 위가 아니에요. 무엇이 됐어요? 반석이 된 겁니다. 왜? 어떻게?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 찬양에 나오잖아요. 주님 여기 여기가 어디예요? 이 바다에 계셨더니 이 바다가 뭐가 됐다? 반석이 된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도 반석이에요. 주님 보고 주님 오라 그러시니 내려갔더니 반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막 갑자기 변화되어서 막 걸어간 게 아니라 주님이 거기 계셨고 주님이 계신 그곳이 반석이 되었더니 물 위를 걸어가게 한 것이 아니라 반석, 변화된 반석 위를 걸어갔다. 이 찬양의 가사, 베드로의 이름과 비유해서 만든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은혜가 있을까?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어떠한 것이 필요할까? 주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믿을 때 우리 앞에 놓여지는 물결, 풍랑치는 바다, 우리는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만 있어도 태산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산보로 바다에 던져 빠지라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변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성도님들만 아니라 누구?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도 무리를 못 걷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베드로 보세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볼 때 저는 이때 베드로가 믿음이 아주 충만한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잘한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한 것.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아직은 풍랑이 다스려지지 않았습니다. 풍랑은 32절에서 바람이 그치는지라 나옵니다. 아직은 파도가 막 이렇게 일어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딱 서 계시고 배도 요동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 요동치는 배 위에서 주님, 제가 그 앞으로 가면 갈 수 있을까요? 저도 걸을 수 있을까요? 오라. 배에서 내립니다. 바다가 보이지 않고 물결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였고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내렸더니 거기가 뭐가 됐어요? 반석이 됩니다. 걸어갔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세상 풍랑은 그대로 있어요. 바뀐 것 없어요. 하지만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끝까지 예수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면 참 좋겠죠. 그러면 세상 풍랑이 와도 지금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뭐 다음 주 천지 개벽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하든 말든 상관없이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까짓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일이 있고 사람들이 난리가 나도 상관없어요. 왜? 내 눈엔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예수님만 보면 나아가는 겁니다.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은 반석이 됩니다. 평지가 됩니다. 얼마든지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게 끝이지 아니잖아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자,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가는 건 좋았어요. 내려서 가는데 뭐야, 가는 도중에 처음에는 어때요? 예수님만 보이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신기하죠. 아마 제일 놀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을 거예요. 무리를 걷고 있잖아요. 평생을 바다에서 살았던 베드로도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반석처럼 되어진 그 물 위를 걸을 때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 가는 동안에 그 길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여기서 저 정도밖에 되지 않았겠죠. 뭐가 보였다? 뭐가 보여요?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고 다른 것들이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주님만 봤을 땐 반석이었어요. 온 땅이 천지가 반석이었어요.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가려지고 다른 것들로 시선이 옮겨졌을 때는 반석이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찾아오는 이유는 뭘까?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시험이 있어요. 시험은 두 가지.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 있고 두 번째 뭐? 사단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다? 말씀과 기도라 그랬죠. 그런 일을 했었나 또 그래요. 그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만나는 이 베드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땐 걸었어요. 반석과 같은 그 바다를 걸었어요. 분명히 걸었어요. 그런데 왜 빠졌을까? 주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주변이 보입니다. 한번 우리 실험해 볼까요? 손가락을 한번 앞에 대시고 손가락에 집중하면 눈이 사팔이 됩니다. 그게 아니고 손가락을 집중하여 보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것을 바라보면 뭐가 보이지 않아요? 손가락이 안 보입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주님이 배 위에서 요동치는 배 위에서 얼마나 무서웠어요. 하지만 주님이 나다 안심해라. 주님만 보입니다. 주님이 보였더니 풍랑이 안 보여요. 풍랑이 있어도 괜찮아요. 주님 저도 갈게요. 와! 걸어갑니다. 걸어갔어요. 가는 도중에 이제는 뭐가 보여요? 주님이 안 보여지고 옆에 있는 주변 것들이 보여지죠. 바람과 풍랑이 보여지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다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빠져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지금 내 상태가 이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께 나와왔지만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앞에 있는 근심들, 문제들, 환난들, 사람들 보여서 주님은 온통 보이지 않아서 물속으로 빠져가고 있는 것이 지금 나의 상태, 내 믿음의 상태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빠져들어가서. 그래도 또 하나 베드로가 잘한 게 뭐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빠져들어가면서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주님 찾으면 괜찮아요. 붙들어져 다시금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풍랑 속에 빠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직은 내 믿음이 작아서, 주님은 안 보이고 세상 것들이 보여서, 주변에 있는 풍랑들이 보이기 때문에, 바람이 보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속에라도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금 주님의 손을 잡으면 그것이 바로 은혜요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빠져 죽어 들어가면서도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문제인 겁니다. 아이고 나 죽었네. 아이고 나 죽었네.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믿음 점검하자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주님도 보이고 다른 것도 보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만 보이십니까? 다 보여요. 그래요. 그거예요. 우리는 그거예요. 주님도 보이고 다른 것들도 보이고, 이것들이 안 보여져야 되는데 왜 보이는지. 왜 보일까요? 그러면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바라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굳건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 바라보시면, 주님이 여기 계시면 이 바다가, 이 풍랑이 있는 바다가 무엇이 된다고요? 반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물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 함께 우리가 부를 터인데,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십시오. 지금 내 눈에는요 주님도 보기도 원하지만 주님이 아는 다른 것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물결이 있는 이 파도가 보이고요, 바람이 요동치는 이 바다가 보이고요, 나를 짓누르는 사람들이 보이고요, 내 앞에 놓여지는 모든 문제의 근원들이 보입니다. 주님은 저기 멀리 조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이 믿음 없는 자를 용서하십시오. 저도 주님만 바라보고 이 바다, 반석과 같이 변한 바다를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